참 요즘 굉장히 덥죠. 저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잠깐 보니까 한국도 벌써 뭐 40도가 넘어가는 그런 지역들이 여러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숨이 콱콱 막히는 이런 더위. 여러분, 이렇게 숨 막히는 더위 속에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원한 냉수가 그립지 않아요? 시원한 냉수를 한 잔 마시면 갈증이 싹 사라질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 냉수를 마신다고 해서 잠시 갈증은 사라질지 몰라도 이 더위의 갈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갈증 속에 살지 않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갈증, 또 사랑의 갈증, 성공의 갈증, 어떻게 보면 일평생 인생이 이 목마름 속에, 이 갈증 속에 허덕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갈급해하는 물질이나 성공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진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갈증이 사라지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잠시 우리의 갈급함을 풀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근본적인 인생의 갈증을 풀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영혼이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편 42편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슴에게 이 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갈증의 문제를 넘어서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살고 죽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이 사슴에게 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목마름의 차원을 넘어서 삶과 죽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영혼의 생사 문제도 바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슴이 시인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문제는 오늘 우리 인생의 생사 문제가 달려 있어요.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가장 갈급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 인생이 무엇을 갈급하고 사느냐? 여러분이 아무리 물질에 갈급하고 사랑에 갈급하고 성공에 갈급하고 이렇게 갈급하게 살아서 이것을 해결받는다고 해도 절대 여러분의 이 갈급함은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인생의 갈급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일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때는 보면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전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병 낫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내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을 믿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갈급해야 될 것은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한 분에게 우리의 갈급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부자 한 사람이 이 사막을 횡단하다 그만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이 돈가방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든 길을 찾으려고 헤매고 있는데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날수록 이 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에게는 이 사막에 타들어가는 이 목을 채워줄 수 있는 이 생수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부자의 마음속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이 물 한 컵을 좀 줄 수 없을까? 누가 나에게 물 한 컵만 준다면 이 돈을 다 줄 수 있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부자가 깨달은 것은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늘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부자는 갈급하지 않습니까? 세상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허기지고 더 갈급한 것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오늘 여기 우리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갈급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해소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또 여기 둘째는 보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살아야 된다.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 이거 하나만 제대로 믿고 깨달아도 우리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세상의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결국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갈급해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 나는 지금 무엇을 이렇게 갈망하고 있나?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그 무엇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것을 다 이루어도 그 인생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자 어거스틴, 이 성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에 자기의 욕망의 갈증을 채워보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한 사람이에요. 육신의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곳이면 다 찾아다니고 술집도 가고 술집에 가서 또 사생아도 낳고 또 이 학문에 대한 갈증을 또 풀어보려고 열심히 또 철학 공부도 하고 명예를 잡아보려고 또 많은 애를 쓰고 했습니다만 그가 참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를 위해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는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만을 위해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지 않는 순간은 절대로 참된 쉼을 얻을 수 없다는 거. 이걸 일평생 살고 깨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모든 육신의 갈망을 쫓아서 누려봐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단코 인생에 힘이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오늘 우리의 갈증도 결국 하나님이 없는 갈증이에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인생의 갈증도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은 누구나 갈급함이 없는 풍요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좀 돈도 많이 가지고 싶고 친구도 많이 가지고 싶고 명예도 가지고 싶고 사랑도 누리고 싶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갈증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목마름, 내 인생의 부족함, 내 인생의 갈급함,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좀 마음껏 가지고 누려보려고 하나님을 믿는, 이게 바로 기복신앙인데, 교회 와서도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부족한 것들 좀 채워주세요. 얼마나 어리석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서 모든 것이 차고 넘치고 갈급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어가지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으면 이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여기에 엄청난 진리가 있단 말이죠. 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러분, 사슴이 갈급하지 않으면 절대 시냇물 찾지 않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목이 말라서 찾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오늘 우리 인생도 내 삶에 갈급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풍족하면, 돈도 충분히 있고, 명예도 충분히 있고,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을 다 풍족히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갈급함, 내 생명이 걸린 이 갈급함,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이 갈급함, 이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의 갈급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큰 축복이라는 거,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내 삶에 이것만 좀 다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지금 오늘 여러분들의 그 갈급함이 다 해결되면 오늘 이 다니엘 선교 센터에 와서 예배 드릴 분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돈이 차고 넘치면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분이 누가 있겠어요? 이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이 갈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러분, 사슴이 이 시냇물을 찾는 것, 이게 그저 아름다운 그런 시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은 생명이 걸린 문제, 생명이 걸린 문제. 사슴이 그냥 목마르니까 아무 때나 가서 쉽게 물 마시고 노는 그런 차원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동물의 세계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이 동물들이 그 갈증을 채우려고 강가에 목을 내밀고 물을 먹다가
그냥 악어에게 잡혀 죽는 동물들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 그리고 또 이 물을 찾아가다가 그만 맹수들에게 또 잡혀 죽는 이런 동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슴도 이 동물들도 이 물을 찾아 가는 데에 맹수가 있고 죽을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시냇가로 가서 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맹수의 두려움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은 바로 내 생사가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물로 갈급함을 채우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생명 걸고 물가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는 것이 단순히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단순히 그냥 기도하고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어떻게 찾냐 말이지. 그저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함이라는 것은 사슴이 생명을 걸고 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 간절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만족감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갈급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갈급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시편 저자가 어떻게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나? 여기 보니까 그 인생에 너무나도 절박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삶의 아픔과 슬픔, 가슴을 찢어내는 고통의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나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겠어요? 내 부모를 욕하고 멸시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아픔이 뭐냐? 하나님을 욕하고 멸시하는 거. 오늘 이 시편 저자는 참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과 이런 절박감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종일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너 평생 하나님 믿더니 꼴 좋다. 야,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냐? 왜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하는 일마다 실패하냐? 왜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고통받냐?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을 믿냐? 야, 웃기지 마라. 지금 이 시편 저자는 이런 모욕과 이런 엄청난 고통 중에 빠져 있단 말이야. 어느 정도 고통스러웠냐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이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이런 처절한 고통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아픔과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슴이 갈급하여 시냇물을 찾은 같이 내 영혼이 갈급하여 하나님을 찾는다. 이런 갈급함이 없으면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자, 예수 믿으면 다 복받고 뭐 잘되고 평안하고 성경은 그걸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믿는 사람의 삶 속에도 이런 가슴이 찢어질 만큼 간절한 아픔과 갈급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도 보니까 이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 로덴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다윗도 짐승이 젖도록 밤마다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예레미야도 길을 가면서 눈물이 거치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보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는 탄식을 해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생명 다해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갈급함, 아픔이 오느냐? 참 놀랍게도 이 갈급한 심령 때문에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야기돼요. 자,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불안해하나. 여러분, 이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믿음의 사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 우리 삶 속에 정말 참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 같은 삶이 올지라도 오늘 내 삶 속에 정말 갈급한 생사가 달린 그런 갈급한 문제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얼마나 갈급함이 많아요. 생사가 달린 이 갈급함, 당장 물질이 있어야 되고 당장 살아갈 곳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를 좀 챙겨줄 사랑의 손길이 있어야 되고 이런 처절한 갈급한 상황이 내 삶에 있을지라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절박한 갈급함 속에 낙심하거나 불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라.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라. 이것이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어느 노 목사님이 임종이 가까워서 죽기 직전에 가족들과 또 이런 친지들, 제자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데 한 제자가 이 목사님에게 물어요. 목사님, 평생 하나님을 믿으셨는데 지금 목사님 마음속에 가장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노 목사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써 왔지만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지금까지 오셨다.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으셨다는 걸 내가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여전히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이 처절한 갈급함 속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 고백은 내 갈급함이 해결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이 소리. 갈급함 중에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찬송이에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 갈급한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살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한다. 내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아직 여러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으나 나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에요. 지금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눈물 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도우실 것이므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 믿음,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만나듯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혹시나 낙심 중에 있습니까? 오늘 혹시나 불안 속에 떨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기도해야 돼. 내 영혼이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간절하게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 이 자만이 이 땅의 모든 갈급함을 해결받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